로마서 6장 4, 5절 같이 마스크 벗고야 되잖아요. 로마서 6장 4,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부활주의라면 계란 이렇게 나눠주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의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주일이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고 내 삶을 바꾸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부활을 단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냥 기념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힘을 얻는 새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이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이 부활을 주의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부활의 능력 안으로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모두 이 아침에 그 부활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로마서를 보면서 앞장 5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근데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이제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를 더 덧붙이는데 바로 첫째 아담인 아담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왔냐? 바로 죄가 들어왔죠. 아담을 통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사람이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원죄 아래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 사망으로 인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운명을 바꿔놓으신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분이 바로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이 은사, 아담이 범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그와는 정반대의 일을 이뤄놓으십니다. 아담도 한 사람, 그리스도도 한 사람이에요. 똑같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한 사람, 또 다른 두 번째 아담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아담 때에는 이제 사람들이 죄를 막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뭐가 왔어요? 사망이 오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반대의 일을 해놓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면 이제 사망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지은 곳에 뭐가 임해요? 죄를 지은 곳에 그리스도는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을 하는데 뭐냐면 사망이 임하는 곳에 죄를 지은 곳에 사망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죄를 지은 곳에 은혜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사망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임해요. 그것을 예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이 임하고 그것에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은혜를 더 부추기 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더 죄를 드러내게 만들고 죄를 분명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은사는 죄를 지은 자에게 정죄하고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임하고 결국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인류 안에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결국은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일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가져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럼 그 은혜와 생명이 우리 인류에게 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냐라는 것을 이제 6장에서부터 7장, 8장을 통해 이제 계속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에 보면은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죠. 아까 말했죠. 그리스도는 죄가 임한 곳에 은혜로 임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럼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해야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면서 6장을 시작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었느냐? 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입니다. 그냥 상상 속이나 어떤 선언적이나 관념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육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실제 그 숨이 끊어지는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을 통해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내가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을 통해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이미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래라 저래라 우리를 종으로 삼지 못합니다. 죄가 예전에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종으로 삼았죠. 우리가 죄를 범하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말한 자는 죄를 귀찮은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지은 죄의 값을 이미 다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죄가 우리에게 구속력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얽매이고 죄에 구속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6장에 보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다니죠. 잡혀갈 모르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죄값을 다 치르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 경찰을 도망다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치르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서 경찰을 보면 여전히 도망다녀요. 죄가 없는데도 도망다녀요. 그 똑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거든요. 다 죄값을 다 치르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며 우리를 종으로 삼고 끌고 다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세례를, 믿음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고 내 그 죽음이 곧 그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죽음과 부활이 그 믿음과 세례를 통해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해요? 부활이, 왜 누가 부활이 없다고 하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도 그대로 있고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왜?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부활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육체 죽은 이후에도 실제로 마지막 때에 우리 육체의 부활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만 만약에 우리가 바라고 살면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 마지막 때에 다시 죽음 가운데 다시 부활해서 우리 육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나의 죽음이고 나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믿음과 또한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 죽음과 부활이 곧 나의 죽음과 부활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새롭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에 완성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몸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죽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은 뭡니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된다. 우리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요? 예전에는 첫째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때요? 죄와 사망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죄와 사망 안에 사는 거, 모든 인류는 다 죄와 사망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안에 살 때는 어때요? 에베소서 4장 17절의 말씀 17, 18, 19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 같이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았어요. 죄 안에 사망 안에 우리가 붙잡혀 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한 것을 막 쫓아 삽니다.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생명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 그냥 무지해. 그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하고 방임해 내 삶을 막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욕심으로 막 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한때 우리가 막 너무 막 심취했어요. 요즘에 또 뭐 포켓몬 빵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막 그 마트에 가니까 막 아침부터 와서 줄을 막 서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뭐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물론 어른이 뭐 포켓몬 스티커 그거 한 게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가서 줄 서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그 포켓몬 스티커가 그 아침부터 가서 그렇게 줄 서가지고 그 시간을 막 1시간 전부터 가서 그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꼭 사야 되는 건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아닌데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런 거예요. 어두워졌어요. 분별을 못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헛된 거에 인생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헛된 거에 막 거기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 사도 바울이 너는 열매 없는 것에 더 이상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져가지고 막 헛되고 의미 없고 쓸데없는 것에 막 집착하고 그것에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막 방탕하고 방임하고 막 욕심으로 모든 것을 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죠. 세상이 그냥 막 또 이제 막 코로나가 이제 끝나간다고 하니까 막 세상은 살기 좋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살자 막 이러면서 이제 코로나가 풀리자마자 막 사람들이 막 다 막 해외여행으로 나가려고 막 난립니다. 비행기 값이 막 100만 원이었던 것이 막 250만 원씩 막 늘어날 정도로 막 수요가 갑자기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이제 세상 사람들이요 감각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 내비두세요. 저 혼자 내 맘대로 막 살게요. 내비두세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자기 마음대로 혼자로 막 누리면서 자기가 왕이 돼서 막 살고자 사는 거예요. 왜? 그게 뭐예요? 그게 무지한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막 우리 마음대로 막 죄를 짓고 막 알지 못하니까 막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육체가 내 안에서 말하는 것들을 잘 들어보세요. 뭘 얘기할까요? 잘 들어보세요. 육체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랍니다. 잘 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항상 보세요. 먹고 마시고 즐기라요. 육체가 우리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라. 모양만 다르지 그 내용 안에 있는 내용의 모든 핵심은 결국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육신이. 그런데 성경 뭐예요? 내가 육신에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육체의 말을 듣고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무절제하게 막 살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쫓아가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영을 따라 생명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부활은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부활이 결국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빛 가운데 서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오늘도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계시구나. 그분의 손 아래 이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사는, 그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까 5장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9절 2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빛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령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찬송하며 막 신령한 은혜로운 막 이런 찬양들로 서로 막 화답하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없어요. 노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합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었으니, 새 생명을 가졌으니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척도는 감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의 삶은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고 먹고 자고 편하게 눕고 학교 가고 사는 게 당연한 것 같죠?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지금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누워서 고통받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가 전쟁을 통해 그 전쟁의 참상을 우리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당하는 걸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이요,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과 함께 서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복종하라. 다시 말하면 서로 섬기라는 뜻이죠. 정말 저 사람을 내가 먼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밥을 먹을 때만 해도 하나님 너무 맛있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친구들과 같이 만나서 막 대화를 하고 음료수를 한잔 마시고 하나님 그때 주변에 너무 좋은 이렇게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서 잠잘 때도 하나님 이렇게 편안한 데 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편안한 데 안식처를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행복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경험해야 될 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부활주의. 너희가 잊고 부활의 그 능력을 너희가 잊어버리고 너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던 그것을 이 부활주의만큼이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회복해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라. 내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토록 십자가에 죽고 고통을 당하면서 너희들 죄에서 건져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를 다시 살려놨는데 너희는 왜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사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이 회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서로를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오늘도 이 부활의 능력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참 소망과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 부활을 기뻐하며 이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소망하며 그 부활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다시금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며 잃어버린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다시금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의 아침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